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계속해서 후보들을 발표하며 정치권이 되게 분주합니다. 또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현직 대통령이고요. 이제 공화당은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흔히들 축복받은 나라라고 합니다. 풍요롭고 거대한 땅, 전 세계 초강대국, 경제 대국이고 달러는 기축 통화로 쓰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도대체 천조국이 무엇인가라고 저도 찾아봤더니 국방비를 한 해 1,000조나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미국이 처음부터 큰 땅덩어리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세계 초강대국도 아니었었고요. 알다시피 미국은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이민을 해왔고 또 유럽인들의 이민을 받아들여서 영국 식민지였다가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처음 나라가 세워질 때는 지금 미국 대륙의 땅 중에 아주 일부분,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미국 동부, 뉴욕과 뉴저지 중심으로 버지니아나 저쪽에는 동부, 지금 전체 미국 땅덩어리 가운데 빨간색 부분만 원래 미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주가 미국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현재 전체 50개 주의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땅을 미국 성조기에 국기에 새겨두었어요. 그래서 처음 13개 주가 갖은 고생과 전쟁으로 땅을 점점 넓혀가서 최종 50개 주로 초강대국으로 되었습니다. 미국의 초기 국기를 보여드릴게요. 성조기라고. 자, 이게 미국 처음 국기인데요. 옆에 빨간 줄, 하얀 줄, 빨간 줄, 하얀 줄 계속 이어지는 이 줄무늬는 13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3개의 주가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파란 바탕의 별은 이 별 하나를 또 한 줄을 계산해서 13개의 별을 원형으로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 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 국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재 미국 국기입니다. 옆에 있는 줄은 변하지 않죠. 13개 주. 우리는 맨 처음 13개 주로 시작한 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파란색 바탕의 별은 지금 50개 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걸 상징해요. 누가 일일이 별을 안 씌워봤지만 50개예요. 그래서 저 국기만 봐도 그 나라의 주가 몇 개고 사이즈고 자신의 역사가 담겨져 있죠. 원래 13개 주로 시작했다가 이후에 땅을 사들이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뺏기도 하고 멕시코랑 그래서 1912년도에 에리나조를 합류하면서 48개 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소련에게 땅을 사들입니다. 헐값에. 그래서 알래스카를 사들여서 49주 그리고 하와이를 주로 편입하여서 최종 50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성조기는 자신의 땅덩어리를 국기로 표현한 셈이죠. 우리 조상이 시작하면서 받은 복을 기억하고 새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 가나안 지파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들어가서 미국 주처럼 땅을 분할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맨 처음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자신들 땅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하였던 아낙 자손들을 이 잔존 세력을 정복함으로 다른 지파들에게 귀감과 모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6장 17장에는 이제 유다 지파 다음으로 요셉 지파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할을 받아요.
근데 왜 알다시피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바로 요셉의 아들들이 각각 지파가 되어서 요셉을 대신하여서 이 두 아들이 에브라임,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게 됩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처럼 그 다음으로 많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받은 복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남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나 본인은 정작 복을 받았다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요, 받은 복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 각자 받은 복을, 내가 받은 복을 기수하고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가 구구절절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받은 복과 또 그들의 실수가 무엇인가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을 텐데요. 첫째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유다 다음으로 큰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요셉 지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을 분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각각 땅을 분할받게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는요, 가나안 땅의 노른자 땅, 중심 지역을 받게 돼요. 이렇게 받게 된 것은 제비를 뽑아서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것은 운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 뽑기 방식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이 뽑습니다. 우리 각자 뽑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으로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저 가나안 땅,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요단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단강 서편에, 자, 맨 중심지 땅에 에브라임은 또 여러 지파가 뺑뺑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형국이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저렇게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잘 보면 에브라임 위에 므낫세인데 또 저 위에도 므낫세가 보이잖아요. 저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예요.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저 므낫세는 유일하게 양쪽으로 또 땅을 나눠서 받게 돼요. 우리가 저것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늘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자 선으로, 악을 행하는 자 악으로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남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하고 못한 것을 다 알아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못하게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굳이 자랑할 것 없이 너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수하여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요, 누구 때문인가? 바로 아버지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다른 형제들을 죽음에서 다 살린 사람입니다. 가뭄에서 그들을 살렸고 또 고센 땅으로 불러서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땅도 주고 또 목축도 할 수 있게 해서요, 형제들과 조카들, 그 노예들까지 다 살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굽니까? 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그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갑절로 갚아주시는 것이, 이게 12지파 땅을 분할할 때, 자, 다른 형제들처럼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했다라면 요셉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을 지파로 세워주잖아요. 벌써 두 몫을 받는 거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조카들을 삼촌하고 같은 학렬로 올려서 지파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각각 돌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는 남유다 왕국을 대표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쳐진 요셉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돼요. 자, 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줬던 바로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또 갈렙 유다 지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였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나라가 둘로 분열이 돼요. 남쪽은 남유다 왕국,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당연히 유다 지파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장군인데 이 사람이 곧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남유다 왕국은 당연히 유다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도 성경에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잘했으면 좋을 텐데 결국 그가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과 서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이 가는 것을 막으면서 위에다가 성전을 세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역사상 가장 악독한 나라였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를 정복하면 다른 민족들을 자기네 민족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을 시켜버려요. 민족의 종기를 없어지죠. 만약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일본인하고 결혼을 시켰다라면 이제 1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도 조국, 한국도 조기고 순수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다 왕국의 후손들이고 이 북이스라엘 후손은 없어요.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네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 보고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수모를 받았어요. 이렇게 수모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너희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에 원래 있었던 땅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성전을.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수가성이라는 곳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들도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필요 없고 그리심산 성전도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주님께서 기뻐 맞아 주신다. 그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초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태양을 악인이나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인이나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한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는 그 받은 복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그러나 그 받은 복을 소홀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한 실책을 벌이게 돼요. 자, 여호수아는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어떻게든지 너희 안에 있는 잔존 가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 땅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먼 미래를 보고 얘기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잔존 세력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계속 영향을 받을까 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려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기술을 당연히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르칠 때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비가 오려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스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는 그런 거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농산법만 따라서 했는데 만약 실패했다고 쳐요. 근데 또 실패했어. 한 서너 번 실패하면 저들이 말한 대로 다 안 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돼지머리 놔두고 제사를 지내. 그러고 했는데 우연히 그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자기가 경험한 거는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연히 맞아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누가 얘기하면 그건 내가 겪어봤어. 내가 겪어봤는데 그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고 몸이 이상하게 생겼을 때 술을 많이 드시는 분, 하루에 소주 한 병씩 드시는 분, 간이 안 좋습니다. 술을 끊어야 됩니다. 살려면 술을 끊어야지. 그 술을 반으로 줄여서 한 병 먹는 걸 나 반병 먹으니까 됐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줄인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허락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도 반발하고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우리보다 많은 걸 아시기에 그걸 인정하는 자는 그 뜻을 따르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16장 10절을 읽어보세요. 16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죠. 17장 13절. 좀 전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17장 13절은 므낫세 지파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강성해서 정복이 쉽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가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다라는 말이에요. 정복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지 종으로 삼으란 얘기는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들을 왜 쫓아내? 차라리 우리 종으로 만들어서 부리면 이들에게 노동력도 착취할 수 있고 노동력도 공급받고 여러 가지가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는 것은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왜 상관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걸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네 하고 순종한 사람은 그 말씀이 맞으니까 순종하는 건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은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꼭 그렇게까지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랬는데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그곳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큰 원인을 겪게 돼요. 나중에 그들과 혼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이 더 똑똑한 것처럼 자신들의 상황과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고 우리의 삶에 참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어요. 다른 수많은 길들이 놓여 있는데 only way,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사기를 당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당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사기를 치는 이유는 그 사기치는 방식이 이미 성공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미 그 사기치는 방식으로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기로 접근하는 거예요. 보이시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그들이 성공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시피싱을 당하면 이상한 문자가 오면 보지 말고 누르지도 말고 그냥 삭제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 중에는 똑똑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내가 절대 안 넘어갈 거야 라면서 꼭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셔요. 결국 다 틀립니다. 이단 학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 자체가 벌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토요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도 지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서에 그대로 전체 문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외우는 사도신경은 성경 안에 그 전체 문장이 없어요. 또 교회에서 가장 크게 지키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라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단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킬 이유가 없다. 그날이 아니다. 성경에 없다. 사도신경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요. 그들 이야기를 들으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논쟁한다고 평신도들이 덤비면 그들의 논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냥 이단들하고 말을 하지 말라. 여호와 증인이 오면 그냥 대화를 하지 말라라고 해주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은 분명히 지키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가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교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도 처음에는 양쪽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승리의 날인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유월절은 죽다 살아난 유대인들의 집단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른 자가 생명을 건짐받았다. 죽음이 피해갔다. 그래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유월절 자체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약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왜? 신구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하도 이단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육신으로 죽지 않았다라는 학설을 이미 몇백 년 전에 이 학설을 너무 많이 퍼뜨리니까 교회에서 또 신학자들이 모여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만든 게 우리의 신조로 삼자에서 사도신경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단들은 예배 시간에 다 사도신경을 하는 거고요. 이단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단과 정통이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 전통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통교단도 굳이 꼭 사도신경을 반드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단과 논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여러분 다 신학대학을 가셔야 돼. 근데 그 정도로 논리를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만 이야기해 드리고 또 그 외에는 굳이 그들과 함께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주는 거죠. 이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 미래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일도 다 예수님 아시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그 수많은 교주들이 나타나는 거.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몇천 년 전에 말씀해 주신 걸 제자들이 기록해 놨잖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진짜가 미움을 받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완전히 쐐기를 박은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똑똑하면 내가 구원의 길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받은 복을 가지고 자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는 실책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받은 땅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들은 노른자의 가운데 중심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므낫세, 에브라임 둘이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씩 받았어요. 근데 저 땅 사이즈는 그 사람 인원수대로 줬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땅을 넓게 주고 적게 지파 수가 적으면 적게 줬기 때문에 다 균등한 거예요. 저거는 저 땅이 넓고 작은 것이
불평등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요셉의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에게 줬는데 딱 사진을 보세요. 몇 개를 받았습니까? 3개를 받았죠. 말은 두 몫이지만 특이하게 므낫세는요, 또 반을 갈라서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 하나 주고 므낫세 반지파 서쪽을 줬어요. 저렇게 반지파로 나눠서 받은 지파는 므낫세가 유일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한 몫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3몫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왕창 복을 부어주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17장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이 받은 땅이 너무 작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요, 땅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해요. 원래 그래서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진 것을 빼앗는 거와 마찬가지. 그 하나 빼어서 내가 100개로 채우는 게 맞지 않냐? 너 하나 있어서 뭘 하겠니?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라고 그랬어요? 내가 실수로 금방 답을 다 드렸네.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지파잖아요. 같은 지파. 같은 지파가 지금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총책임자인 여호수아의 권위를 이용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유혹을 벌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저지를 수 있는 죄예요. 그냥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게 흔히들 저지르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 같은 지파잖아. 더 줘. 그래야 나중에 은퇴해서도 우리 집한테 추앙받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미리 다 후일을 도모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당신에게 그 자리를 준 건 아닐까? 이때가 아닐까? 악한 자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선한 일에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빨리 우리 지파를 챙겨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본분을 지키기를 원해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총사령관으로, 총책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어요. 모세를 건져주고 살려준 누나 미리암이 있어요. 이들도 모세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같이 지도자로 세워줬어요. 그러나 모세의 지시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에게 덤빕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업어서 키운 누나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덤비는 미리암에게 문눈병으로 치셨어요. 그리고 질서를 따라 모세가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문눈병을 고쳐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권세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아버지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오는 권위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은 어머니로서 오는 권위를 존중해주고 또 아이들 앞에 어머니를 세워줘야 되고, 어머니는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를 아이들에게 세워주고,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복 있는 가정이에요. 자,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특혜를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치합니다. 야, 갈렙을 봐라. 가장 강하고 강성한 아낙 자손들 땅을 자기네가 정복하겠으니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느냐? 너희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스스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너희들은 다른 지파보다 인원도 훨씬 많아. 너희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가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길, 흔들리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르바임 족속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죄로 빠지지 않게 만들고 자신도 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복 있는 길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질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받은 복을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욕심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세 몫이나 받은 것을 자족했다라면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은혜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모두 자족하며 감사하며 받은 복을 세워보길 원해요. 우리 찬송가 429장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목사님인데요. 미국 오토만이라는 목사님이에요. 19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 수는 부족하고 교회들은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순회로 예배를 설교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오토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 받고 너무나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고자 목회자가 됐는데 자기가 설교하려고 설교단에 올라가 보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모든 설교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무대 공포증, 청중 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설교단에 올라갈 때마다 자기도 정신이 혼미해서 뭘 설교를 하고 온지도 모르고 교인들도 도대체 뭔 설교를 하신지를 모르는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삶은 안 되겠구나라고 목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비록 자기가 설교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글 쓰는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신앙의 시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돌아갈 때 한 5천여 편의 시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29장 찬송으로 들어있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입니다. 자기가 비록 목회자가 못 되었지만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라웠다는 것.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분의 시가 3개나 우리의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어요.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리고 429장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리고 하나는 49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도 각자 받은 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각자 받은 복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